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4월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4월의 끝자락에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아주 완연한 봄이 되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도 참되고 진정한 그리고 완연한 봄날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신뢰와 확신을 주고받으면서 구원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고 또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로 간에 판단자나 고발자가 되지 말고 보호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정말로 이 로마서의 맨 마지막 이 본문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갑자기 주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판단하시듯이 마치 고발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가 조금은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다는 것이죠. 한동안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훈훈하고 따뜻했던 이 로마서의 결론부에 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19절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말을 줄여서 선지악미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지 꼭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시면서 이제 이 로마서의 정말 마지막 어떻게 보면 또 특별한 그러한 메시지인 이 선지악미의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깊이 있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하죠.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상대방과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 일이 맞는가? 정말로 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 정말로 유익한 일이 맞는가? 이것을 쉬지 말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보호자가 정말 되더라도 자칫하면 잘못된 보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워낙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고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호자라는 말을 이렇게 떠올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의 안전 또는 상대방의 어떤 재산 또는 상대방의 행복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보호자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러한 보호자를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진정으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보호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보호자가 된다는 것의 그 정말 진정한 의미, 그 본질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구원을 지켜주는 보호자,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구원을 지켜주는 보호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호자,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보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안전이나 우리의 행복을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 이러한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조상신들 아닙니까? 우리가 조상신들에게 이것을 구하잖아요. 제사 지내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서 온통 이러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 집안 좀 잘 돌봐주십시오 이러면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행복, 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신들, 수많은 종교, 수많은 미신, 수많은 샤머니즘의 그 모든 우상신들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홀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러한 잡신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 엄연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우리 하나님을 그저 그런 잡신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일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를 지났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겪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심판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보호입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 전쟁을 치르고 겪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 이것이 보호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보호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것은 보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죄와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십니다. 만약에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나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걷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인간적인 행복과 안정과 성공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셨던 그 이 땅의 것들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보호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1대1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그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순종의 희생이 맞는지, 이것이 정말로 그의 구원에 진정으로 유익한 일인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그냥 눈치를 보면서 또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또는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남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줌으로써 그 영혼을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자라는 이 역할, 보호자라는 이 개념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면밀한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본 그 세바시라는 강연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조금 좀 특이한 그러한 이 워딩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멍청한 측은지심, 그리고 냉정한 이타주의자, 이러한 워딩이 그 강의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측은지심, 좋은 말이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타적인, 또 동정하는 그러한 좋은 말, 측은지심인데, 그런데 그 앞에 멍청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거죠. 또 이타주의자, 이것도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죠. 이것도 뭔가 앞뒤가 서로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그 조합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영상을 봤더니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어떤 논문을 좀 소개하더라고요. 뭐 선택어업과 균형어업이라는 뭐 그런 논문인데, 그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어부들이 보통 물고기를 잡을 때에 크고 또 건강한 이렇게 그런 물고기들은 잡고, 그리고 좀 작고 약하고 어린 물고기들은 이렇게 놔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부들의 어떤 동정심이죠. 그 물고기들 중에서 이렇게 좀 작고 어리고 좀 약한 이런 물고기들은 다시 놔주는 거, 일종의 뭐 자비의 그런 어떤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바다에 작고 어린 물고기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작고 약하고 어린 물고기만 남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종 자체가 너무너무 약해지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 해양 생태계의 또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동정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의외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물고기를 위하고 정말로 그 어종을 정말로 보호하기 위하고 정말로 이 해양 생태계를 위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잡은 물고기들을 크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로 구분하면 안 되는 것이고,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뭐 건강한 물고기든 약한 물고기든 그냥 가리지 않고 일단 잡는데,
다만 이 잡는 양 자체를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과하게 그렇게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정해가지고 일정하게 잡는 것, 그 양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어종과 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그때 그 필리핀의 관광지 중에 하나인 팍상한 폭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필리핀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이제 하나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마 가보신 분 있으시겠죠. 거기 가면은 그 관광객 한 두세 명, 세네 명 정도가 이제 배에 탑니다. 아주 작고 폭이 좁은 그러한 배에 타면은 그 필리핀 현지인들이 이제 그 배를 직접 막 손으로 이 배를 밀고 끌고 이렇게 가면서 그 계곡을 막 힘겹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배에 타 있는 게 막 너무 막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게 이 배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참 그 사람들이 너무 안 돼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오면은 안 되겠다. 여기는 좀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좀 비인간적이지 않는가, 인도주의적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안 오면은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배 끌고 밀고 하느라 이거 잠깐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관광객이 여기를 안 오면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남자들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 기준에 그냥 나의 그 얄팍한 감정에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곳에 가지를 않으면은 오히려 그들은 다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다 실직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생계가 더 막막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더라도 지혜 없이 행한다면은, 즉 분별이 없이 우리가 어떤 단순한 이타심이나 동정심이나 또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감정과 그러한 상식으로, 또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그냥 얄팍하게 적용함으로, 그 말씀을 얄팍하게 깨닫고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이나 또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해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참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이것은 하늘의 지혜이고 구원의 지혜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석사, 박사 그 이상의 학위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지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또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하늘의 지혜, 구원의 지혜는 그 인생의 경험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록되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감정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로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한다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큐티를 하고 또 그 말씀을 정말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의 확고한 기준과 확고한 경계로 삼고 그 말씀으로 얻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바로 상대방을 살리는 생각, 상대방을 살리는 말, 상대방을 살리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겪는 어떤 한 지체를 보면서 내가 돕는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내 돈을 빌려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보호자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보호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상황,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평생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한 보호자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금전적인 도움은 좀 자제하고, 이제는 그 지체, 그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그 물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전에 땅의 것만 보고 살던 그러한 삶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는 바로 그러한 보호자가 되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 남편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큐티를 해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바벨론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남편과 잘못 따지면서 남편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적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좋은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그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떠한 곳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다르게 조언하고, 우리에게 다르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다르게 주장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시는 이 구원의 지혜, 이 구원의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모든 교사들에게, 모든 목자와 부목자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바로
이러한 말씀의 지혜로 오직 구원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는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어떤 지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러한 구원의 지혜가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지혜로 내가 새롭게 순종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롭게 순종해야 할, 내가 새롭게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목장에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그 원뜻을 보자면 혼합되지 않다 또는 섞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악한 일에 미련하라는 말은 우선적으로는 악한 일에 쉽게 섞이지 말고, 악한 일에 쉽게 물들지 말고, 악한 일에 쉽게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악한 일과 악한 생각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한 일과 악한 생각에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때만큼은 정말로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집니다. 내 이익부터 챙기는 일, 나부터 먼저 사는 일, 이런 일들에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죠. 또는 조금 부정적이고 또 좀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그러한 생각들, 뭔가 하기 싫고 뭔가 귀찮고 불편하고 또 밉고, 이러한 생각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지혜가 총동원이 되는 것이죠.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뉴스를 봤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 그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그런데 그 특수부대원 중에 한 명이 그 작전을 이제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 미리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예측 시장에다가 베팅을 해서 그가 40만 달러를 불법으로 번 그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번 것이죠. 원래는 군복무 중인 병사는 그 군사 기밀 정보를 그렇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유출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 악한 일, 악한 생각에는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가서 그런 일을 통해서 불법으로 돈을,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죠. 솔직히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악한 일들, 세상에서 돈 좀 더 벌 수 있는 일들, 좀 더 어떤 내 성공, 내 안전, 이런 것들 보장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편법과 불법도 서슴지 않고 좀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이리저리 행하는, 오늘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일에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자제할 수 없다면은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잘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아둔하고 둔감한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악한 일과 악한 생각에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단호하게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심지어는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또 공동체 전체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 바로 그렇게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 악에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교회의 방침이 있죠. 또 교회의 어떤 사역과 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스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교회의 방침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데 꼭 끝에 가서 근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말을 붙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러면서 하여튼 얘기를 뭐 중간까지 잘 하다가 끝에 가서는 갑자기 근데 이거는 하면서 물론 뭐 한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의견과 견해들을 그것을 또 표현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교회의 말씀이나 방침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으로 반기를 든다든지 어깃장을 놓는 그러한 사람이 너희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속한 목장이나 부서나 기관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자신과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만나고 따로 어울리고 따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목장과 부서와 기관을 이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 자기 생각 같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을 짓고 결과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끝은 싸움으로 끝나더라고요. 결국에 그 끝은 분열과 흩어짐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근데 내 생각에는 뭔가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신다면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경계하셔야 합니다. 경계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은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어떤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8절의 말씀,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배는 음식으로 채우는 곳이 바로 우리의 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기복적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그저 나의 안전과 나의 재산과 나의 행복을 지켜주는 보호자로 여기면서 마치 조상신이나 또는 수많은 우상신들의 하나를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 잘하게 해주시고, 연봉도 오르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온통 요구밖에 없는 신앙. 무당에게 비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일종의 계약이지요.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감히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사랑과 감사의 그러한 믿음은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죽음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다 치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한번 그 덕에 한번 좀 잘 살아봅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배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반면에 이 땅의 것들, 일 얘기라든가 사업 얘기라든가 직장 얘기라든가 투자 얘기라든가 또는 자녀 교육 얘기 또는 자기의 취미, 자기의 관심사, 이러한 얘기할 때는 얘기할 것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러한 기복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적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복신앙의 결론이죠. 그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의 미혹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기 배를 섬기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러기에는 우리 대부분이 이러한 신앙의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 좀 몇몇 그냥 이렇게 뜨문뜨문 있어야 좀 조심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뭐 이럴 텐데, 사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그러한 상황과 현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혹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그 기복적인 신앙, 배를 섬기는, 배를 채우기 위한 그 신앙은 상대방을 미혹하고 상대방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뼈 아프지만 그러나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렇게 내 배만 섬기는 이러한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또 한 번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지난번에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했던 성도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 동역자들도 바로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명만 좀 소개하자면 21절에 보시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야손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숨겨준 그러한 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 만약에 악한 생각과 악한 일에 그가 더 민감하고 더 눈치가 빨라서 내가 지금 바울과 실라 숨겨줬다가는 나도 위험에 빠지겠다, 내가 이들을 숨겨주면은 나의 안전이 너무너무 지금 불안하고 나도 같이 잡혀갈 수도 있다라는 그 악한 생각에 더 민감하고 그러한 생각에 더 눈치가 빠르게 치우쳤다면 야손이 이 바울과 실라를 숨겨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러한 악한 생각에는 미련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숨겨줌으로써 나도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내 신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기에 미련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실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악한 일에는 미련하여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줬던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나오는 더디오는 바로 이 로마서를 대필한 서기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말로 이렇게 전달할 때에 그 말을 이 더디오가 듣고 다 받아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않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지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더디오는 이 방대한 양, 이 어려운 로마서를, 이것을 바울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밤낮 없이 몇 날 며칠, 어쩌면 몇 개월,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그 기간을 이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한 절 한 절을 일일이 다 필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육받으신 분들 중에서 설교 필사해 보신 분들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아시잖아요. 오늘 더디오가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고도 위대한 헌신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더 이상은 고생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악한 마음에 이 더디오가 더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더 집중했다면 지금의 로마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디오가 바로 이 로마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악한 일에 미련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 더디오가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그 순종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 23절에 보시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모든 숙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성도입니다. 바울의 숙식 문제를 책임지는 거 얼마나 참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 돈도 아깝고 또 내가 편안하게 쉬어야 될 내 집을 교회로 내어주면 그것도 또 얼마나 귀찮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악한 생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악한 생각에 대해서 미련했던 겁니다. 돈도 쓸 수밖에 없고 또 내 자신의 어떤 그러한 편안함도 희생해야 되는데도 그 악한 생각에서 미련했기 때문에 이 가이오가 그렇게 바울을 잘 책임지고 또 바울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이 성도들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어나가고 또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교훈을 거스르거나 기복적인 신앙에 치우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사실상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면이 다 있죠. 공동체 안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특별히 멀리하고 미련해야 할 내 안의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유독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다 다양합니다. 오늘 내가 특별히 멀리해야 할 것, 내가 정말 미련해야 할 그 악한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또 묵상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결말부가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그러한 분위기로 가다가 맨 끝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결국은 바로 이 마지막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것이 결국은 더 큰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 바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지혜로워야 되고 또 악한 일에 있어서는 물들지 않고 멀리 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잘 견지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또 그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바로 더 큰 사랑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작년 8월 17일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8개월간 이어져 온 이 로마서 주일 설교를 마칩니다. 이 로마서 설교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늘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평생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혹시라도 내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이것이 좀 헷갈리고 이것을 잘 모르겠을 때에는 여러분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두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를 다시 읽으십시오. 100%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때로 헷갈리고 또 그것을 잘 모르겠을 때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일 때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그 사랑과 구원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로마서를 다시 읽으십시오. 내 자신이 정말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인지를 때로는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를 다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구원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밝히시고 비추시는 이 로마서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